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실 2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 로 티르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아주 오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에는 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늘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엄하게 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할까? 자명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 모든 세상의 생명은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함부로 죽여야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거역입니다. 하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역천입니다. 역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인생 내내 맞이하고 경험해야 할 모든 경험, 모든 기회들을 다 죽이는 것이고 그의 가족을 고통과 아픔으로 슬픔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인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살인을 금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화내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다 살인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간접살인도 많지요. 직접 누구를 내가 죽이는 것은 아닐지어도 누구를 음해한다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거나 불량 건축물을 써서 건물이 나중에 무너져서 사람을 죽게 한다든가 많은 환경오염을 나도 모르게 일으켜서 동식물들을 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는가? 탐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무지함,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누구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을 이미 나올 때 이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잘 참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심보감에 일시집은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면 백일지 우 100일 동안에 평생에 그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참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하고 참는 것이 나의 성품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이 일종의 성령의 열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참아낼 때 우리는 많은 그런 이 세상의 그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오. 도리어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생명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한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온 곳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탐욕, 분노, 욕망, 어리석음, 무지함,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한 지상의 삶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나중심,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에 이르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 7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네.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로 티나프입니다. 로 티나프, 간음하지 마라.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6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고 사음하지 말라, 사음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 로 티나프를 번역한 것입니다. 티나프를 간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사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물론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왔지요. 주전 300년경에 중국에서 살았던 순자라는 분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제자들이요, 사람은 말보다 빠르지도 못하고 소보다 힘도 세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나 소를 부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생각하자 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회,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더 많은 또 더 큰 그런 일들, 그런 세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원만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 전통적 의미의 가정에서 보면은 당연히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란 전적인 사랑, 상호 신뢰와 순종, 헌신, 그 다음에 서로의 약속을 존중해가는 그러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이나 성적 순결성, 또 가정의 가치나 가정의 행복보다 어떤 개인의 자유, 개인의 만족, 개인의 행복에 비중을 두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자극하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그러한 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크게 그 요인들로 나오는 요인들로 잠자리의 불일치를 들기도 하고 가정폭력,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부부간의 불륜, 또 성격 차이 등등이 그 이혼 사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도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던 부부가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이 언제 이혼한다고 합니까? 사랑이 미움이 되면 이혼한다고 하죠. 남편에게는 천사처럼 보이던 아내가 악녀처럼 보이게 될 때 이혼한다고 하고요. 아내에게는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던 남편이 어느 날 천하의 몹쓸 사람처럼 보일 때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혼은 하기도 어렵지만 결혼 때의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 옛말에 전쟁터에 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위험한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를 잃고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고 나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고 났더니 많은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그 개그맨은 자기 방식을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양보하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복한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불륜입니다. 한자로 외도라고도 합니다. 바람났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 나프라고 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장군, 이집트의 그 장군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할 때에 그 자리를 뛰어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느님에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간음을 말할 때 특별히 큰 죄, 대죄, 큰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대 근동의 법에도 보면 간음을 큰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간음은 마치 불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숯불 위를 걸어가는 것이며 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다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런 육체적인 간음과 함께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제기엘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였고 게다가 손에는 피까지 묻혔다. 우상들을 섬기며 간음하는 한편 나에게 낳아준 제 자식들을 불에 살라 우상들에게 바치기까지 하였다. 예,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는 한편. 즉 성경은 하느님을 버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느님을 버리고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우상에 팔려서 우상에 그 매혹이 돼서 자기 자녀들을 막 제물로 잡아 바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에제기엘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 가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산당에 가면 그런 신들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 근처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창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많이 낳고 소출도 많이 얻는다는 그런 풍요와 다산의 그 열매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몹시 불편해하고 엄히 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결혼 또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되셔서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부부관계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아내를 남편과 아내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또는 자녀들에게 결혼 배우자를 고르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이 신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를 만나는 일,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많이 기도하고 배우자를 결정해야 하며, 배우자를 결정한 후에는 혼배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부부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배필, 서로 짝입니다. 서로 돕는 짝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서로 짝이 되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주는 것. 신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왼쪽 신만 있어서 신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신발이 있어야 신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왼쪽 신발이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신발일지라도 오른쪽 짝이 없으면 이 신발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짝이라는 관계입니다. 배필이라는 관계가 이렇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간혹 보면은 부족한 게 많다고 무시하거나 타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필이라는 것은, 짝이라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내가 채워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점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타박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없는 점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의 저 사람의 배필로, 짝으로 나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이 모자라는 점, 못하는 점, 어려운 점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채워주어서 짝을 이루어서 서로 온전하며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부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이 나쁜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명하지요. 첫째로 간음을 하는 것은 결혼의 순수성, 결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할 때에 모든 신랑 신부들은 주례 앞에서 또는 신부님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는 편안할 때나 편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아서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이 결혼의 약속이고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우리가 이 간음을 하면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파탄나는 것이고요. 또 간음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나의 가정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가정, 상대방의 가정, 다른 사람의 가정을 또 파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정이 파탄을 나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가정에 아주 민감한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파탄나는 과정에서 마음이 겪는 상처들은 아주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음은 상대방의 인격의 존엄성, 또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정,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죠. 간음이 나쁜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고대 근동에서 간음은 예로부터 법으로 금하고 있죠.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정통 역사학계에서는 정통 사료로 인정하지 않지만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고조선에 부터 내려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고조선의 8조 금법이 온전하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 제 7조에 보면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아주 오랜 먼 조상인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이 음란 간음은 죄로 엄히 다스려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를 넘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헬라어로는 에피드메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드메사이. 음탕한 눈, 탐욕의 눈, 격정의 눈, 불순의 눈, 욕망 충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나 이런 다른 이성의 상대자를 그렇게 에피드메사이, 음탕, 욕망 충족의 눈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것도 마음의 간음이다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간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종교인들도 이 성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유혹이 다 그러하지만 성적 유혹 앞에서 장사는 없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러한 유혹의 현장에서는 피하는 것이 제일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2년 전인가요? 미국과 한국에서 성추행,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적이 있죠. 그때 미국의 부통령 펜스의 이름을 따서 펜스 룰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펜스는 자기는 공직자의 생활을 살아오면서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과는 일체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는 얘기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펜스 룰입니다. 이 펜스의 이 룰은 미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빌리 그레엄 룰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빌리 그레엄 룰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사모 외에 다른 여성과는 여성 교우들과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자기 룰을 만들었고 그 룰을 동료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지키기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금하는 것을 보고 여성계에서는 페미니스트 일부에서는 그것을 좀 비난한 적이 있죠. 아니 그러면 펜스 부통령 당신은 모든 여성들을 다 잠재적인 성추행 유발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라면서 펜스 부통령에게 비판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펜스 부통령은 펜스 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성적 유혹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을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적 유혹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첫째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면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허탄한 곳, 세상의 그런 허탄한 곳에 두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둘 때에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적 유혹에서 간음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육체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나의 어떤 성적 어떤 만족을 함부로 또는 그 도를 넘어서 쟁취하려는 취하려는 그런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진로를 살 것입니다. 예, 음행, 간음 또는 음란 이런 것은 하느님의 진로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로 우리를 관심 두게 하려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일어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우리는 눌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 신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가 함께 즐거움, 기쁨, 보람,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목을 하다 보면 혹은 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부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5년 넘어서 계속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를 봅니다.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사업장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도 가지 않고 옷도 사 입지 않고 자기를 가꾸는 뭐 화장품이나 뭐 등등 이런 자기가 꾸밀려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의 내면의 욕구, 내면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내면의 욕구에 대해서 살펴주지도 않고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들어주지도 않고 모든 것을 집 사는 데에 사업자 확장하는 데에 이렇게 몰두합니다. 성공 이후로 다 모든 것을 미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뒤로 20년 뒤로 모든 것을 미뤄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퇴한 뒤에 우리 부부가 여행을 다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일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정말 목표한 만큼의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또 일에 지쳤거나 계획대로 안 돼서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도박에, 과도한 술에, 약물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는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둡니다. 다른 이성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위안을 받으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돈 벌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시작했던 그 부부의 그 사이가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뒤로 연장해 놓고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각자 일에만 집중하고 집착해서 하는 사이에 부부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집도 좀 큰 것으로 장만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가꾸면서 사업장도 좀 늘려 나가십시오. 시간을 내서 서로의 마음도 들어주면서 또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상대방의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공허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도 들어주면서 우리는 집도 넓혀가야 되고 사업장도 확장시켜가야 합니다. 이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샘터가 복된 줄 알아라.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 즐거움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샘터는 네 샘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 내 아내에게서 내 아내가 복된 줄 알아라. 그러나 저는 이 아내라는 이 샘이라는 것을 아내를 넘어서 더 넓게 보면 이것을 배우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의 배우자에게서.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남편에게는 아내이죠. 너의 배우자에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냥 더 넓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배우자로 하여금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즉 부부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야 합니다. 복되게. 즉 아내가 나의 복인 줄로 알고 살아야 하고 남편이 나의 복인 줄로 알며 살아야 하며 동시에 아내를 복 있는 존재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혹은 남편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서 또는 남편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라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즐거움, 기쁨, 보람, 행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성적 유혹이나 간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간음의 유혹은 치정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치정은 어리석은 감정, 혼란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어리석고 혼란한 감정, 애정과 성적 욕망이 뒤섞인 것, 이런 것을 치정이라고 하는데 이 치정의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는 도를 넘어서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는 도를 넘은 욕망에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또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것, 쓸데없는 일에, 허탄한 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찾아다니는 일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 사랑을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필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짝이 되어줘야 합니다. 함께 온전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가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찾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